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이제 탈출하여서 광야를 향해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하여서 GPS 위성이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뭐 누군가가 여행자가 와서 이렇게 가면 돼 지도를 보여준다면 그래 이렇게 가는구나. 저도 이따가 갈 동두천을 예전에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하도 오래 2019년 18년도 말 봄인가 여름 초여름에 갔기 때문에 하도 오랜만이라 다 잊어먹어가지고 찾아보는데 그래도 뭐 요즘은 뭐 내비 카카오 맵이나 뭐 이런 걸로 찾아볼 수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가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들이 뭐 평상시에 자유로워가지고 누군가가 나는 젊은이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배낭여행을 한번 가야지 해가지고 룰루랄라 간 것도 아니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430년 전 그들의 조상 야곱이 들어올 때 이후로 뭐 도중에 약간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살 때는 간혹가다 여행객이 있을지 몰랐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노예 취급을 해가지고 날마다 힘든 일을 시켰을 때 이들은 뭐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지만 이들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들을 속박했던 그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그들은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와중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열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자신들은 안전하고 반면에 자신들을 그렇게 속박했던 애굽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대단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나 상쾌한 마음으로 물론 그들 상황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일 얼마나 더워요. 그죠? 우리 한정호 성도님께서 더운데 계속 반일하셨죠? 얼마나 더웠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집트, 애굽, 또 그 다음에 광야, 이스라엘 이 땅은 사실 햇빛이 쬐는 그런 사막 기후예요. 물론 오늘날의 사막 기후와는 좀 달랐겠죠. 뭐 수천 년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는 좀 덜 더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이라는 건, 광야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땅, 이 약속의 땅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가는구나. 그들의 목표는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그 당시, 오늘날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면, 애굽을 나와가지고 지중해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다를 옆에 끼고 쭉 올라가면 되어졌어요. 길도 편해요. 꼬불꼬불 길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걸어가도 10여 일, 넉넉 잡아 보름이면 충분히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길은 정말 좋은 길인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애굽과 이 약속의 땅에 국경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곳곳에 요충지마다 요새지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생 노예로서 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라고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훈련이나 되어졌겠습니까? 사실 지키는 거는 그래도 좀 낫지만 빼앗는다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것과 성을 빼앗는 것 어떤 게 더 힘드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전쟁을 조금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이 더 힘들다. 길은 좋은데 문제는 곳곳마다 요새지 성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전쟁하고 내일 또 전쟁하고 모레도 전쟁하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힘든 건 단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낙심하게 되어지고 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불평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의 삶도 성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몰랐던 신세계가 열린 것 같아. 이런 게 있었어? 교회 가니까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사람도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저에게는 교인이 적어가지고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큰 교회들은 다 그렇잖아요. 새신자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반겨 맞아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 뭔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죠, 이제 교회 막 나오셨는데요. 근데 조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뭔가 그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괜히 교회 나왔나? 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지? 교회 다니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근심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냥 자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를 가지시고 백성들을 그 길을 가면 그 시간도 절약되어지고 참 편한데 그 전쟁이라는 악조건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돌이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들 앞에 14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대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마치 의기양양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 행진할 때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뭐 우리가 그 성경의 주석 또 다른 뭐 참고해 보면 높은 손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높은 손이라는 것은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높은 손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으로 시편 이런 데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분위기 좋게 그것도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듯이 담대하게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잖아요. 아마 그 일을 알았다면 이렇게 막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 수 없기에 그들은 정말 희망찬 발걸음으로 온 가족이, 온 민족이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라는 바다를 마주하게 되어져서 거기에 잠시 진을 치고 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며칠 걸어왔으니까 이제 피곤도 쌓였을 것이고 하니까 텐트를 쳐놓고 이제 쉽니다. 그들이 쉬고 있는 그때 이들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한 곳에서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던 그 바로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일본과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몇백 조를 일본이 미국에게 주고 관세를 15%로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도장 찍은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 사이 맺은 그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이런 시대예요. 이 고대에는 얼마나 더 황당했겠어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는 거는 바로 스스로 돌이켰기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마치 조성한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현상이 그런 걸까요?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열 제약을 만날 때만 해도 야 이거 죽겠다.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생은 장자들은 다 죽었으니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었으니 이제 이거 안 보내면 이거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금은부치를 다 막 주면서까지 빨리 나가. 니들이 빨리 안 나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니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광야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지키기 위해 국경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가다 보면 가는 길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홍해라는 바다 쪽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외통수라고 하죠. 딱 갇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넓은 벌판에 홍해를 맞이하고 완전 그쪽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의 군대가 가기만 하면 얘네들을 다시 잡아오든지 아니면 통쾌한 복수를 하든지 양단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넓은 광야에서 얘네들이 도망가봤자 어떻게 도망가? 사람이 달려봤자 얼마나 빨라. 나는 병거들이 마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끄는 이 마차가 있는데 이 기병대가 따라가면 보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병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보병 10명이 기병 1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통 군사 전문가들은 고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우스운 거죠. 그래서 이거 할만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된 정예병들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며칠 겨우 걸어서 터벅터벅 간 거리를 애굽의 군대는 말을 타고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이제 여행의 피곤을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서 나는 먼지 바람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눈이 밝은 사람이 발견했어요. 뭘까요? 애굽의
병거였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함정같이 보여지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갔고, 실제로 바로 왕은 요 녀석들 쉽게 이제 복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과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야, 거기만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해요. 불쌍하게 노예 상태였으니까 그 노예 상태 해방되어지면 돼,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가 80년 동안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장인의 집에서 살면서 인생의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40년, 나머지 40년 동안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말썽을 부리는, 말썽 많은 그 백성들,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 선생님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멋대로 막 난리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애굽인다운 삶이었어요. 노예로서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애굽인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애굽인들이 허락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애굽인이 섬기는 그 신들을 바라보며 저게 참 신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역시 절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당집 가 있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냥 이야기 속에 전해져 오는 그 하나님.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었어. 그런 것만 들어왔던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알리느냐? 그렇지 않고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장 4절에도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와지 여호와를 알리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충분히 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현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을 이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도망을 간다고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물속으로 도망갑니까? 뭐 그렇게 수영에 자신이 있나? 자기는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떡하고요? 배를 만든다? 어서 그 순간에 뭐 나무를 어디서 구하며 어떻게 배를 만들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봤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병이 금세 달려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해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들은 두려워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여름이 되면, 지금 딱 요맘때입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가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생부들끼리 텐트를 칩니다. 원래 수련회 가는 날 전에 뭐 어른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다 그걸 했어요. 학생들 한 4, 50명 들어가는 큰 텐트 2개를 남자용, 여자용으로 가지고 가서 전날 교회 차 타고 가가지고 전날 가서 텐트를 칩니다. 또 어른들이 좀 그래요. 참 이기적이에요. 너들 어차피 가니까 우리 것도 해줘 해가지고 또 어른들 텐트 몇 개 또 가져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에 화장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화장실 만드는 거예요. 임시로. 나무 판자 구해가지고 이렇게 땅 사이에 이렇게 가로질러 놓게 하고, 푸대자루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놓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밤에 집회 다 끝나고 잠을 자는데, 왜 그때는 요맘때 되면 꼭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지.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막 천둥 번개를 막 요란하게 치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텐트라고 하지만 그 손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물길 파놓은 것도 다시 봐야 되고. 그걸 누가 해줍니까? 학생들이 다 해야 되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비는 막 쏟아지고 옷은 다 젖어가며, 저같이 안경 낀 사람은 안경에 물 젖어가지고 눈 비 젖어가지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화가 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안에 텐트 안에서 여학생들, 또 저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은 천둥이 번개 막 칠 때마다 비명을 막 심지어 어떤 아이들 막 울고 있어요. 막 그냥. 아니, 우리 힘들게 좀 일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야? 그 천둥 하나 쳤다고 저렇게 막 울고 있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괜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걔네들은.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리더의 자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여학생 하나가 고1 그때 당시 그 친구가 고1이었던 것 같은데,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찬송하자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찬송하고 있으니까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이렇게 잘 보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둥 하나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함지르고 난리치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저 애굽의 그 정예병들을 보며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은 불평으로 확대되어집니다.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다시 이럴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앞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이 앞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무책임한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연이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펼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뚜렷하게 아주 명확하게 모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은 그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모세가 객기를 부려 내가 이렇게 하면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원래 목표를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들 앞에 있는 그 홍해는 또 이들의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교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룰 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그들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그들 진 앞에서 뒤로 이동해 갑니다. 뒤로 이동하여서 이스라엘이 쳐놓은 그 텐트 사이와 애굽에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머무릅니다. 달려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구름 기둥에 휩싸이면서 어두워지며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우리가 태풍 때 보면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사람이 막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간혹가다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되어집니다. 구름이 흑암이 되어져서 어두운 구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르고 특별히 그것이 애굽에 달려오는 군대 사이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밤새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달리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코믹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데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매우 뜨거운 바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서풍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동풍이었을까?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 뜨거운 바람이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내려오던 물을 막았으면요.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내려오는 물이 막아졌으면 이미 내려간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서 이쪽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홍해를 건너갈 때 양쪽에 물의 벽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바람은 물을 한쪽으로가 아니라 양쪽으로 몰아서 그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그리고 물이 멈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풍이 그 땅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이 되어지게 했다. 16절에 손이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갈라졌어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요. 왜요? 우리가 서해안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갯벌이 생기잖아요. 진흙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그 물이 흐르는 곳인데 거기 그 땅이 온전한 마른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날 거야 아마. 그러면 건너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이 동풍의 뜨거운 바람으로 땅을 식히고 딱딱하게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걸어가 건너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어? 라고. 보편적으로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숫자를 200만에서 한 300만으로 보통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본다면 뭐 한 가족에 4명, 5명으로 친다면 200만에서 뭐 300만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그러면 200만이라고 칩시다. 그 200만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며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매우 넓었다면 뭐 한 명이 겨우 건너갈 길이 아니라 뭐 수십 명이 일자로 지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그 넓이였다면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건너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나왔냐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대오를 지어 나왔어요.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듯이 행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에 매우 깊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마른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목사님이 이 마른 땅 가지고도 설교하는 것도 막 공교롭게도 마침 제가 봤는데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왜 이 마른 땅을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른 땅을 줬다.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넘어갔어요. 이제 그 전까지 애굽의 군대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가니까 이제 사라집니다. 앞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이동했겠죠. 그럼 이제 말들이 열심히 달려올 거예요. 달려왔는데 딱 하니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 이게 뭐야?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보겠죠. 근데 만약 그 땅이 진흙 갯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갯벌이었으면 이 애굽의 병거가 거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사람도 거기에 쉽지만 특히 이 병거는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이 갯벌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무거울수록. 그러니 만약에 이게 진흙벌이었으면 애굽의 군대는 거기 반드시 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마른 땅이야. 어우, 땡큐. 마른 땅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간지 모르겠지만 저들보다 우리가 빠르니까 훨씬 더 이 단단한 땅을 밟고 가면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 못 따라가가 아니라 더 좋네. 강을 건너라고 비록 마른 땅이 여기 강을 건너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급하게 막 부랴부랴 가느라고. 그런 이 말들 타고 가면 훨씬 저들을 잡기가 쉽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로 들어갔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군대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완악함은 저들을 꼭 잡아야지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마른 땅을 밟고 빨리 저들을 가서 잡아야지. 그것이 복합적으로 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팔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양쪽으로 물의 장벽으로 있던 그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어지고 애굽의 많은 그 정예병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와 애굽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들의 목숨을 살려줬어. 이것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이 마른 땅에 두 가지의 각기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지만 애굽의 군대에게는 일종의 미끼의 역할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고 또 애굽인들 역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차원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다라는 공간에서, 동일한 홍해라는 공간에서, 동일한 그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장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단지 우리가 좋은 길, 황금길이 아니에요. 앞에서 처음 서두에 인사드리면서 말씀했지만 얼마나 더웠어요. 힘겨운 저는 어저께 참다 못 참겠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시, 12시, 1시 반 정도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2시가 되는데 제 사무실이 완전 찜통이 찜통. 도저히 못 있겠어요. 헉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안 돌아가고 너무 죽겠다. 나중에 제가 내가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참 낯짝도 두껍지 저 뜨거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정우 성도님 딱 기억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와서 핑계김에 우리 집사람 그 시계 그 약 갈아주기 위해서 저기 홈플러스 갔다 오면서 차라리 바깥에다 바람은 불어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이 뜨거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저 밀폐된 공간 저기에서 좀 덥다고 너무 참 그런 거 나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한번 해봤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아지고 젊을 땐 그렇게 건강했는데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고 했지만 아파지는 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무슨 상처를 입어? 아니에요. 똑같이 상처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그 함정에 빠지듯이 극한 상황에 몰리듯이 또 마른 땅을 건너듯이 누구나 다 우리는 똑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의 환경들은 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은 똑같지만 조건은 똑같지만 거기에 또 다른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의 잘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힘겨움과 고단함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고생 이후에 즐거움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고생하는데 그 고생 이후에 더 큰 고생이 있다면 얼마나 그 나중은 그 차이는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내가 이곳을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힘겨운 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삶의 현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마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똑같은 마른 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겹지만 이 여름 힘들지만 그래도 여름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더운데 아직도 7월달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8월은 올 것이고 다음 주는 8월이에요. 또 좀 더 견디다 보면 9월이 올 것이고 올해는 뭐 늦게까지 덥긴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또 겨울이 올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이 마른 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적의 조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